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모든 면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모든 면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1장 15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셔요.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전하는 말이지만 이건 베드로의 말이 아닙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여기 많은 교회들의 전한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들리는 소리예요. 거룩한 자가 되랍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들리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을 펴셨죠. 베드로가 보낸 편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편지를 지금 누구에게 하냐면요, 성도들에게 합니다. 어디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좀 낯섭니다.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그냥 터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몇 년 전부터 터키가 자기들을 터키라고 부르지 말고 튀르키예라고 불러달래요. 그러니 튀르키예, 우리가 예전에 터키라고 알았던 바로 거기입니다. 월드컵에서 우리를 이겨서 3등을 했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튀르키예,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있는 편지를 그쪽에 있는 교회들의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면서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그네라고 불러요. 너희가 나그네다.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그냥 나그네는 아니고 택하심 받은 나그네입니다. 우리 지금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라는 뜻이 인생은 나그네, 정처 없이 왔다 정처 없이 가는 나그네 그런 뜻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서처럼요 본향을 향해서 약속을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 그런 의미로 쓰인 건 아닙니다. 여기 쓰여진 이 나그네라는 의미는요. 어쩌면 이중국적자 생각하시면 돼요. 국적이 두 개인 사람입니다. 아니면 체류주민 외국인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살긴 살지만 이 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들입니다. 왜 나그네 됐습니까? 그곳에서 갑바도기아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갑바도기아 사람이 아니에요. 택하신 바다, 부르신 바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갑바도기아에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본도에 삽니다. 그러니 애매하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 택함받은 이들의 삶이라는 것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이 계속해서 흔들리죠. 자기가 누군지가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점점 더 사회적인 안정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그네들을 대하는 나라의 태도들이 보통 그래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불법이면 쫓아내려고 하고요. 늘 불안정하죠. 그러니 이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어려움, 고난이 있습니다. 6절, 7절 보면 그 얘기를 베드로가 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6절 7절 보면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리고 또 영광과 존귀를 얻으려는 소망이 있지만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건 시험과 시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건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니 하나하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나 스스로도 이게 뭔가 싶은 것, 그것이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보낸 편지의 이 내용이 여기 예전에 2000년 전에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도 나그네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뭔가 애매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생각이 많아지죠. 정치적인 혼란이 사람들을 양극으로 확 나눠놨습니다.
이쪽 한 편이 있고 이쪽 한 편이 있어요. 그리고서 막 불길처럼 그리고 큰 소리들이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뭐 어디 한 군데 그냥 휙 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죠.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끼기가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점점점 깊어갑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또 저쪽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그냥 한쪽에 확 들어가 버리면 그냥 나도 마음 편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즐겁게 거기서 떠들면 되죠. 거기서 뭘 하면 되죠. 그냥 함께 광장에 나가서 흥분하기 시작하고 또 이 광장에 가서 또 흥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욕을 먹어도 한 번만 먹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아닙니다. 이쪽 저쪽에서 니들은 뭐냐는 이야기를 자꾸 들어요. 나그네 들립니다. 시련과 고난이 오죠. 이건 정치적인 문제만도 아닙니다.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이전에 알지 못하던 때 쫓던 어쩌면 세상이 쫓아가는 이전 방식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그것 따라 살아가면 돼요. 그냥 회사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 군대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냥 집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고 세상이 흔들리는 대로 그리고 흘러가는 대로 예전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큰 문제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갑자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딪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나 스스로도 내가 누굴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핍박들 그리고 비난들 그리고 의심의 눈길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2000년 전 여기 터키 지역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이 고민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민이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 2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모두가 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예전에 있었던 땅에서 예전에 있었던 삶에서 그냥 그렇게 그게 너희들의 삶이라고 얘기했던 그곳에서 우리를 사내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사내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 고난과 핍박 그리고 이 혼란으로 어쩔 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 혼란과 이 아픔들을 그냥 너희들 견뎌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다. 예수 믿는 삶은 그런 거다. 그냥 견뎌내라. 너희들 그냥 그래도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라고 하지 않고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는요. 그 모든 것을 한번 확 돌려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이 삶을 베드로가 어떻게 돌려치냐면요.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교회들에게 고민 많은 그리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하는 호소는 우쭈쭈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견딜만하다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을 따라 너희도 거룩해져야 한다고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함으로 돌려치는 거예요. 어쩌면 너희가 이 어려운 상황들 이 혼란의 시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너희를 부르신 이의 거룩함처럼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그냥 돌려치는 겁니다. 뭐와 비슷하냐면요 뭐 이런 식이에요.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괜히 나를 미워하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쁘기 때문이죠.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널 괜히 막 힘들게 만들면 너 그냥 그거 견뎌내라 뭐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 네가 이쁘기 때문이야. 우리가 혼란을 겪고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 예수 믿는 사람 구속함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우리가 거룩해지려는 어쩌면 그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이 말씀을 거룩해지라는 말을 베드로가 어디서 인용하냐면 16절 보시면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 이전에 거의 1500년 전 그러니 지금부터 3500년 전쯤에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한 번 더 하셨어요. 레위기 11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거룩하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래.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순서를 뒤집습니다. 뭐냐면은 너희는 거룩해라. 왜?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레위기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신 게 중요합니까?
레위기는 광야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시내산 아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어쩌면 그 어렵고 힘든 시간 앞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면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위로의 말씀 아니면 격려의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면 뭔가 좀 힘이 되는 것,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 아니면 그 가나안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생존법, 승리할 수 있는 전술들, 뭐 이런 것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얘기하기 싫으시면 무슨 뭐 엑스칼리버 같은 칼이라도 주시든지 뭐 대단한 전법을 주시든지 뭐 그런 거 주셔야죠. 그래야 광야도 지나가고 생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역경을 앞둔 이 새롭게 구속된 백성, 이 사람들은 구속된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삶으로 가져다 놓으신 겁니다. 왜? 노예로 사는 게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구속함을 받아서 새 삶을 향해 가는 사람들, 이 고난과 역경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신 것도 아니고 격려하신 것도 아니고 뭔가 생존법과 승리법을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거룩하라 안 하고 말씀하셔요. 지금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3,5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같은 얘기를 하셔요. 너희들 거룩해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라.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아 너희들 거룩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거룩하라는 말씀, 왜 거룩하라는 말씀, 우리에게는 뭐 심각하게 이 얘기만 하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거룩하라로 끝난 것은 아니에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반대 이야기는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너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셔서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라고 부르셔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랍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거룩하래요. 거룩해라.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손으로 보살피고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치며 너희들을 독수리가 끌어오르는 것처럼 달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너희를 붙잡아 옮기는, 너희들을 구원하는 나 능력의 하나님,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함께할 거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지키고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 애굽이 따라올 때 홍해바다를 갉아놨고 너희들 그 애굽의 그 군대가 쫓아올 때 너희가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 이 광야에서 샘이 나게 하고 너희들을 먹이는 나 너희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히 될 거라고 폭발적으로 역사하며 보이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그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에게는 거룩하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자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답니다. 우리의 삶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고난 그리고 핍박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삽니다. 그 상황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는 너희들 거룩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얘기하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거룩하라고 하셔요. 이게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입니다. 이 혼돈의 시간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은 거룩하라는 이야기를 주셔. 근데 이 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다는 게 도대체 뭔지 진짜로 잘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는 건 어려워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건 뭔가 좀 감이 잡혀요. 그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다. 감이 잡히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말씀하시는 말을 끝까지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도 영원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금방 와 닿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좀 감이 잡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시면 이건 좀 이상해요.
아니면 거룩하심은 뭘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의로우심, 신실하심, 그 모든 것들을 합친 것, 어쩌면 그것보다도 조금 더 다른 뭔가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우리는 분명히 그 거룩함이 뭔지는 좀 압니다. 우리를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엇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 불타는 떨기나무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죠? 네가 선 땅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랍니다. 모세는 거기서 어쩔 줄 몰라요. 거룩함이라는 거 그런 거죠. 거룩한 땅까지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신을 벗고 써야 되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그 그룹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해요. 온 성전이 울려 막 흔들릴 정도로 거룩을 찬송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이사야는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멎을 것 같아요. 이 죄인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 또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하심이라는 건 뭐 이런 느낌이에요. 도대체 이게 우리가 뭔지 감을 잡기가 어려워요. 너희들 거룩해라, 거룩해라. 너희들의 나그네 같은 삶, 그래서 고통과 힘들어가는 그 삶, 그 삶에서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맺히는 것, 너희가 이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알기 어렵지만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몇 가지 있어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건 뭘까? 오늘 여기 보면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부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흠없고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었대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었다라는 말 자체가 그냥 사람들에게 바로 떠오르게 하는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6월절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좀 이 사건에서 멀지 몰라도 뭐 그렇지도 않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뭐 어린 양, 구속함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바로 생각나는 사건들이 몇 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속하셔서요. 어린 양의 피, 그 6월절, 그 문설주, 문지방에 다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귀하신, 아니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결국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됐던 삶에서 자유인으로 끌어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은 구속함이에요. 그게 왜 구속입니까? 구속이라는 게 잡아가는 게 아니고요.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값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노예였던 사람들, 그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게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 다른 자리로 끌어오는 겁니다. 다른 자리로 끌어온 그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구속한 그들에게, 피로 구속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뭔지를 알려면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힌트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렇게 구속해내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예에서 해방될 때 한 독립적인 국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거룩한 나라로 불렀다는 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도록 초대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랍니다. 만만치 않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시내산에서 뭘 주셔요? 명령을 주셔요. 너희 거룩해라 라고 레위기에서 11장 44절에서 19장 2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주어지는 이야기는 19장 2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를 거룩해라. 그 다음 얘기가 뭔지 아시죠? 너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네 부모 공경하고 너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십계명 이야기를 쭉 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주어지는 건 십계명이에요. 레위기 11장 44절에서 너희들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해라 했던 그 11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먹어도 되는 건 이거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은 이런 거다. 부정한 건 이거고 정한 음식은 이거다. 먹는 음식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십계명 얘기하시며 너희들 거룩하다고 하셔요. 우리가 거룩함이 뭔지 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정말로 이사야가 벌벌 떨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함,
모세가 신발을 벗어야 됐던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의 거룩함, 그 거룩함을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낼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거룩하라고 하시며 거룩해라 라고 하시며 주어진 명령들은 분명합니다.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 거룩하라고 하셔요.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만드는 것, 우리 안에 뭔가 솟아올라서 거룩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성취를 해냈을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함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분명하게 그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놀라운 것, 아니 어쩌면 분명한 것,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도록 부르시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지켜가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세상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같아질 수는 없어요. 점점점 누구 같아집니까? 여호와 하나님 같아집니다. 다른 나라들이 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대로 행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시는 대로, 그리고 행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거룩함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부족함을 받은 사람들,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로 부르셨어요. 그 삶을 살아가랍니다. 그 삶을 살아가라.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 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부담스러워서 어쩔 줄 몰랐을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부담스러워하고 괴로워했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 한참 아시안게임, 동계 아시안게임이 하얼빈, 그 유명한 하얼빈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거기 보면 이제 올림픽 대표들, 국가대표들이 있어요. 국가대표들 나가서 열심히 운동들 하고요. 이어지껏 했던 기량들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가 된다는 건 진짜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국가를 대표하는 거죠. 거룩하게 살라는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고 내어 보이는 것, 그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겁니다.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 하지만 영광스러운 일이죠. 훈련은 고될 겁니다. 그리고 달성해야 되는 목표, 그 목표는 정말로 높을 거예요. 하지만 국가대표가 되는 것, 그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거룩한 나라로 자기들을 부르신 부르심을 괴로워하고 버리려고 하지는 않아요.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거룩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힘들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것이 구속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정말로 영광이고 가슴 뿌듯한 일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너무 부담으로 괴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국가대표가 된 듯이 영광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시죠. 영광스러운 사명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사명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사명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도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을 압니다. 너무나 자주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을 드러내는 거죠. 우상의 허망함을 드러내는 거죠. 우상의 탐욕을 드러내고 우상의 그 음란함을 드러내고 우상의 그 악함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불순종하는 거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쩔 수밖에 없어요.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 39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것이 망쳐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그 거룩함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려고 하신 것, 하나님이 이 거룩함의 일을 이루려고 하신 겁니다. 거룩함이 뭔지 조금은 감이 잡혀요. 아, 그런 거겠구나. 우리가 부족함 받은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옛 일들을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들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예전에 살았던 그 삶들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정말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겠구나. 그 길 가운데 소망을 갖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소망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 오실 것에 대한 소망들.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러니 또 모든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정직하시고 온전하신 심판의 소망들, 그 소망 가지고 거룩한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요, 세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겁니다. 이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괴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나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면 됩니까?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이게 다입니까? 이게 다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좋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 베드로가 몇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두 가지 더 얘기해요. 베드로전서를 좀 더 읽어보면요, 뭔가 훨씬 더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두 가지 더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함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요. 4절입니다. 2장 4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진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부르셔. 산돌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셔. 우리가 거룩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출애굽기 그 상상 안에서 옛 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 더 있는 건 뭐죠? 우리에게 오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집,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요. 우리가 거기에서 신령한 제사장들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사셔. 그 다음에 뭡니까? 함께 거룩한 교회를 지어가죠. 함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거룩이 뭔지 참 어렵죠. 그 그림들을 그려나가는 겁니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려워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산돌이신 예수 앞에 나와 함께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요. 그리고 함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어갑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요. 그리고 함께 모여 거룩한 교회, 거룩한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예배하십시오. 함께 예배하시고 함께 거룩한 집을 지어가셔요. 그게 정말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부르심 받은, 구속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납니까? 예,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 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제사장들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할 때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를 거룩함으로 만들어 갑니다. 아니, 여기 이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하나 더 있는 것, 연속해서 2장에 나오는 건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어둠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그게 거룩함의 방식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덕을 선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납니까? 예,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무릎 꿇고 어쩔 줄 모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거룩함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아름다우신 덕을 선전하고 찬양할 때 나타난다고 말씀하셔요. 그림을 좀 그려보시죠.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 나그네 같은 우리들, 이 땅에서 어쩔 줄 몰라 이쪽에서도 욕먹고 저쪽에서도 욕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이렇게 고난받고 저렇게 뜯기고 이렇게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이 나그네 같은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갑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함께 주의 덕을 선전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며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뭐이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고난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하나 거룩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3장 17절 18절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가 가장 거룩하셨던 데는 어딘데입니까?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살리셨던 바로 그 자리, 가장 거룩했던 그 순간 고난의 그 자리가 거룩함이 되어갑니다. 우리의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거룩함을 만들어낼 거예요. 우리의 악함으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 자리가 우리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자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선을 행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게 거룩하게 되는 자리. 예수님 거기서 가장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입니다. 십자가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자리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난 자리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자리예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거기에 드러난 자리입니다. 나그네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그것 말고, 내가 잘못해서 망한 것 말고,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것 말고, 정말로 선을 행함으로 내가 욕먹고, 선을 행함으로 내가 고난받고 아파야 되는 그 시간이 있다면 바로 그곳, 바로 그 자리, 그때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자리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조심할 건 있어요. 기억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면 좋겠지만 싫어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선하게 고난받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그 삶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해요. 왜? 좀 때리고 고난을 주면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뭔가 인생을 비관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거룩함을 따라서 너희도 거룩해라 하는 이 말씀대로 정말로 선한 일에 고난받으며 그 거룩함에 감사하고 그 거룩한 얼굴이 되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합니다. 스데반을 보셔요. 돌에 맞습니다. 스데반이 뭐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그네 같은 사람이에요. 구속함을 받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그 고난 가운데도 선을 행하여 고난받는 그 시간에 십자가 같은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며 돌을 다 내려놓고 어쩔 줄 몰라 그 앞에 무릎 꿇습니까? 아니요. 더 악다구니에 받쳐서 돌을 집어 던졌을 겁니다. 스데반이 사한다는, 용서한다는 그 기도를 했을 때 돌은 더 세게 날아갔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다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혐오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해야 합니다. 17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랍니다. 너희의 나그네 그 시간에 너희들 거룩한 사람들아, 그 나그네 시간에 그냥 두려움으로 어떻게 해요? 지내라. 혐오감을 일으키고 우리를 미워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두려움으로, 그냥 그런 거다 싶으며 두려움 안에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습니다. 우월감에 젖어 사는 그런 상황도 아닐 겁니다. 하나씩 그냥 다름을 위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거룩한 그 길을 너희들 그냥 걸어가려. 아플 거다, 두려울 거다, 그렇게 그냥 지내라. 그렇게 지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지내는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욱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사람들이 우리 앞에 다 무릎 꿇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혐오감이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따르며 사는 것, 거룩함으로 사는 것, 그것은 불편한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거듭남, 우리의 부속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는데 그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것은 어디 멀리 딴 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안에서 그렇게 거듭난 그리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어요. 벗어났죠. 하지만 우리가 어디 딴 데가 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전과 다른 사람이에요. 거룩함으로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는 여전히 그 자리예요. 예전의 그 공간, 그곳, 바로 거기서 정말로 거룩함의 새로움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함의 방식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집을 떠나야 될 필요 없어요. 아니, 내 가정을 떠나야 될 필요 없고 내가 다니는 학교와 내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떠나야 거룩한 건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 학교에서,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나는 이제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거룩함을 위해서 딴 데 도망갑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도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 내부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 향한 우월감, 또 그렇게 거룩함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향한 저주, 그렇게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우월감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저주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우리의 그 삶이 다른 사람들, 많은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으면서 우월감으로 어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저주로 어떻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하나 그 삶 앞에 사람들을 불러낼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해요. 김어준이라고 수염 많이 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양반이 하는 그 프로그램 제목이 전 굉장히 좋아요. 그 사람은 별로 안 좋은데 제목은 좋아요. 그냥 겸손은 힘들다요. 겸손은 힘들죠.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뭐 특별한 사람 아니라고. 전도하면서도 그러죠. 내가 뭐 당신과 다를 거 하나도 없다고. 나는 그냥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아는 거지일 뿐이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다른 것 없고 마찬가지 죄인이지만 나는 구세주, 구원자가 누군지는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전도를 해요. 굉장히 겸손한 말이고 어쩌면 그 안에 사실도 있습니다. 하나 잘못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정말로 거룩해진다는 것에 대한 어쩌면 기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너무 부족한 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변화된 것이 정말 그렇게 없는가? 너랑 나는 똑같은데 나는 구원자만 아는 사람이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거룩하라는 부르심은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거룩함으로 부르시고 정말로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하나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고난 가운데도 선한 일을 받는 고난 가운데도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 삶이 전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까? 우리 세상과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전에 나와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없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거룩함으로 부르셨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그 뭔가의 거룩함입니다. 그 뭔가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영 미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어 보일 만한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내었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어쩌면 그 삶 자체가 제대로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건 뭐예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 거룩함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점점 더 충만해져 갈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바라시는 바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그 무엇이에요? 이전에 나와 다른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점점 더 충만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렵게 살아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이 우리의 입술에서 겸손하게 하지만 진정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소망, 이 명령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듣사오니 주여, 나그네로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여 여기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자리임을,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기회임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불러내신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거룩함으로 지어져가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의 그 자리에서 정말로 거룩함이 나타나는 아버지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구속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의 삶이 정말로 거룩함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른 거룩함, 이전과 이젠 내가 다른 거룩함이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